네, 오늘은 그 6주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저희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 주신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한 사회를 이루고 가장 잘 살 수 있는지 그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하나의 그 기반으로 놓고 그 다음에 4개의 기둥을 쌓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둥은 두 번째 주에 전해드렸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왜 지금 이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경제 시스템 안에 하나님의 경제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핵심에는 이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보살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소득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는 소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서 4개의 기둥을 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붕을 놓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말씀은 크게 두 단어로 나눠주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요약하는 차원에서 한계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소주제로 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부재 혹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냥 한 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하겠습니다. 먼저 한계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연은 현 세대의 생활 방식을 지속적으로 지탱해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차트들 중에 일부를 다시 보여드리는데, 이 중에서 이미 50년대 들어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 자연을 훼손하고 있고, 특히 이 기후변화에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고, 특히 지난 20-30년 동안에 그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확장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만 계속 유지가 된다 할지라도 기후변화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흥국에서 이제 점점 부가 성장하고 있는데, 신흥국도 선진국과 같은 어떠한 이 삶의 질을 누리려면 지금의 생산량보다 6배가 증가하는 생산량을 배출해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자연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기가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면 기후변화가 계속 악화되고, 이 기후변화를 어느 정도 다스리려면 핵 에너지를 쓰거나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핵 에너지를 쓸 경우에는 폐기물과 리스크가 너무 크고, 재생 에너지를 쓰려면은 핵 에너지보다 엄청 더 많은 어떠한 이 재료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이 많이 훼손될 것 같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갖고 있는 고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자연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왜 이 시점까지 오게 됐느냐는 제가 다시 요약은 안 드리고 그냥 그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현 경제 시스템이 부채를 통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더 이상은 감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융 자산은 이미 GDP의 4배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금융 자산은 곧 금융 부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금융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 부채를 갖고 있다는 뜻인데, 그 부채를 갖고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그 부채를 가지고 뭔가를 생산해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자산을 갖다가 갚을 수가 있고 이자를 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산 쪽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생산의 효율적인 어떤 기계 설비 쪽에 투자된 것이 아니라 건축물에 많이 투자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차트는 이 1980년대 정도만 해도 기계 설비와 건축물에 투자된 금액이 비슷했는데, GDP 대비 지금은 이 기계 설비는 계속 GDP 대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건축물은 1.7배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효율적인 부분으로 지금 생산이 그 요소들이 할당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택은 그냥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택은 생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그러면 어떻게 생산 요소 중에 하나가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거주하게 될 때 집이 우리에게 주는 서비스를 우리는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집이 자체는 생산 요소고, 그래서 그 서비스, 우리에게 주는 그 서비스의 가치가 이 경제 시스템 자체 내에서 가격이 다른 그 생산 요소의 그 가격과 이 이윤과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효율적인 배분이 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따졌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실질적으로 GDP 대비 생산의 그 생산 요소의 투자가 엄청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에서부터 우리가 오는 그 이익이 우리가 금리를 통해서 받는 그 이익보다도 훨씬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계 설비를 투자했을 때 받는 그 이익률보다 훨씬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채가 이제 많고, 그다음에 저축을 우리는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저축률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안 보여드린 건데, 이것은 무슨 차트냐면은, 인구의 그 변화를 감안해서 우리가 그 순저축이 어떻게 진행됐어야 되는지에 대한 차트를 그린 건데요. 이거 보시면 일본은 고령화가 더 먼저 이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점 더 떨어져가지고 2020년쯤에 순저축이 0 정도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서부터 점점 올라가가지고 사실 한 2025년 정도 이상까지도 순저축이 계속 이 포지티브한 쪽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계 저축을 보면은, 이거는 스케일이 조금 다르지만 1980년대에는 잘 시작했다가 90년대 가기 시작하면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났을 때 잠시 반짝했다가 다시 점점 더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그 고령화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가계 저축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소비 자체 내에 상당히 또 많은 부채를 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높은 부채 비율은, 그 높은 부채 비율은 투자를 잘못해서 비효율적인 그 생산에 그 기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GDP 성장률을 보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쪽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부채가 많으니까 그 부채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낮춰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금리를 또 계속 낮추고 있다 보니까 이 생산 요소의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비효율적 자원 배분 때문에 경제 성장이 또 저하되고, 그다음에 자산 가치가 그 대신 또 확대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가계 부채는 더 확장되고, 그러니까 높은 부채 비율 때문에 또 금리를 더 낮춰야 되고,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금리를 높인다 낮춘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금리를 낮춰야 되느냐 높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당장 이 금리를 조금만 올리면 이 부채가 지금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 부담을 어떻게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그것도 쉽게 못하는 그런 처지에 지금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도 그렇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경제 시스템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방식을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든 상황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가 부채와 저성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가중된 코로나의 무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그 위기가,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오기 전에 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세계적인 문제, 이 부채의 문제, 이 자산 가치의 문제, 이런 것들, 비효율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고친 다음에 이런 쇼크가 오면은 그것을 잘 견뎌내기가 더 수월한데, 그것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에서 고치기 이전에 고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또 닥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글로벌 부채를 보면은 이것은 금융 부채를 포함한 이제 데이터인데, 세계의 GDP의 총 부채가 320%고 신흥국은 230%, 선진국은 거의 400% 가까운 부채를 지금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그 대형 국가 한 8개 정도만 그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연금 제도를 가지고 생활을 하면은 인구 변화에 따라서 2050년이 되면은 이 8개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될 그 연금액과 금액과 그때 유발할 수 있는 자원과의 그 갭이 생기는데 그것을 저축 갭이라고 그러고 혹은 연금 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400조 달러가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이 400조 달러가 뭔지. 뭐 하여튼 우리나라 GDP가 한 1.8. 그러니까 하여튼 뭐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코로나는 어떠냐면 사망자가 322만 명. 이거는 그 WHO의 5월 9일 기준점입니다. 사망자가 322만 명, 확진자가 1억 5,650만 명.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 설문조사를 했는데 작년 초에 1분기에 이 코로나 때문에 가계의 소득과 재산에 충격받은 사람들이 한 3,000명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50% 정도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이것은 하나의 그 자연재해로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경제정책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일반적인 경제 문제가 아니라 자연재해를 다루는 식으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그 경제정책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의 이 문제를 다루는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생산 역량을 유지하는 데에 자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생산 역량 유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연재해 때문에 갑자기 소비가 이 자연재해가 있는 동안에 20%가 떨어졌을 경우에 그 20%를 그냥 1, 2년 동안 그냥 놔두면은 그 20% 떨어진 만큼 생산 역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경제가 살아날 때 그 생산 역량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자원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를 뭐 다는 못하더라도 10% 정도까지는 더 이상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산 역량을 유지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자영업자들 뭐 도와주고 뭐 이런 게 다 이런 쪽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안정망 확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실업자가 됐거나 아니면은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졌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이 자연재해 기간 동안에 도와야 되는 것이 사회 안전망 확대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차원에 있어서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생산 역량 유지와 사회 안정망 확대 이 두 가지가 정책의 목표의 그 양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생산 요소에 훼손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미래 아무리 이것을 잘해도 미래 성장을 저하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반짝 반등의 어떤 그 펜탑 디마ン드 때문에 우리가 소비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른 식의 어떤 소비의 형상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 나타난 어떤 그 소비의 그 강세가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그 선순환이 더 악화된 상태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빈부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생산 역량 유지는 일반적으로 금융 부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 안정망 확대는 국가 부채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똑같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저축 갭이 확대돼서 그럼 지금도 이미 벌써 400조 달러가 넘는데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더군다나 GDP의 어떤 그 성장 가능성 자체도 저하가 될 경우에 잠재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GDP 대비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약해서 보여드리면은 경제적 미래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현안의 문제를 보면서 미래를 또 내다보면은 미래 자체도 그 자체로 암울한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부양할 인구가 확대되는데 2020년에는 64%의 인구가 나머지를 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2060년이 되면 44%의 인구가 나머지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현 문제도 감내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제 부양해야 될 그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글로벌하게 선진국의 다 공통적인 요인인데 제가 그냥 한국 자료를 여기서는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은행에
통장에 돈을 넣거나 아니면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은 본드 같은 거를 이제 어떤 금융 상품을 이제 사가지고 보관하게 되는데 그 어떤 상품을 사도 그 상품의 가격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저축하고 있는 그 저축에 내가 지금 10%의 내 소득에서 저축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과연 20년 후에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이 20%를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갬블인지 알면서도 비트코인도 살라고 그러고 주식도 완전히 지금 터질 것을 알면서도 사고 이러는 것이 계속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 불안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어디다 도대체 어떻게 저축을 할 것이냐. 집값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집값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탱 가능하지 않은 집값이거든요. 과거에 집값이 올라갔던 것은 경제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경제가 빨리 성장할 때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때 집값이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이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발라스 사멜슨 이펙트 같은 것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과거의 그 경험 때문에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노동인구 비율은 점점 떨어지고 기술 혁신 생산성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측되고 있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는 지금 현재 노동인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충분히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양의 이 선순환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면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되지만 소수의 고소득자가 저축갭의 다수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바로 무슨 문제냐면 배분 방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시장 경제에 근거한 어떤 것이 세금을 더 거두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세금 자체는 어느 정도 한계를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효력성이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덜 걷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무조건 걷어서 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해답이 안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유럽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유럽 경제들이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비효율성이 점점 증가돼 가지고 작은 정부 쪽으로 다시 가다가 다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연과 사회의 한계성에 복잡한 것은 영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한 원인의 자연 발생적 정책 실책, 사회 제도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영적 상태,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자세를 대변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과거에 봉건주의 사회 때 그 교인들을 착취하고 그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견제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갖다가 그 사회 제도를 지탱하는 그런 효과를 내면서도 불구하고 그때는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은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이 자연 현상을 보면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계의 그 관계성에 있어서 자연과 인간관계가 파괴됐고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후변화, 사회 제도 자체가 지금 파괴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다른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한국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세계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전 한 가지 혜택을 받다면은 너무 많은 국가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또 지금도 많은 국가에 출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한국보다는 해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교회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 현 삶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인간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서 계시는 그런 모습이 자꾸만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폴 틸리시라는 그 신학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라는 것인데,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세상에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의 위치, 입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제가 소득과 소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홀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 이 문제가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봉착한 자연과 사회 제도의 문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점잖음, 그다음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차분한, 인품이 좋은, 사실 이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분돼서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까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화를 자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방정 맞을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 거룩함이라고 전혀 상관없거든요. 거룩함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마만큼 지배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한 사람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생활 방식을 유지할 경우 바람직한 방법으로 근본적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시작됐을 때 거의 한 20, 30년 됐는데 우리는 지금 한쪽으로 계속 치우쳤습니다. 그랬을 때 뭔가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그 치게 됐을 때 그것을 기다리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는 외환위기도 한번 겪었고 금융위기도 한번 겪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위기를 겪을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 경제는 모세가 제시한 제도에 근접했으나 사회는 인간의 연약함에 의하여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제도와 모세율법에 나타난 경제 정의라는 것은 사회 제도와 집행의 형평성, 소외된 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의 생존에 대한 책임을 우리 사회가 지고 우리가 질 때 모세율법의 경제 정의가 나타나는데, 2차 대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물론 우리나라 한국 전쟁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또 전쟁들이 있었지만, 그 큰 전쟁들이 끝난 다음에 큰 정부가 유도했었습니다.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방법은 달랐지만. 그랬을 때 도덕적 해이가 나서 경제의 비효율성이 생겨서 더 이상 지탱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작은 정부로 가서,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니오 리버럴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때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게 이제 굉장히 발달되기 시작했고, 그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사실 그 IMF가 그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 갈 때마다 그것을 마치 그 선교하러 다니는 것처럼 외치고 다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 갈 때 실질적으로 그 출장을 뭐라 그랬냐면 미션이라고 했어요. 미션. 그래서 우리 미션 간다, 출장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미션 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게 어떻게 유래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 직장 가서 처음 출장 갈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선교를 다니게 될지는 몰랐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은 정부가 일어나다 보니까 도덕적 타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정부일 때는 도덕적 해이고, 작은 정부가 되니까 도덕적 타락이 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 니오리버럴리즘이 이제 안 되니까 우리는 다시 이제 큰 정부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가봤었거든요. 큰 정부 가봤었거든요. 그 이전에 지난 한 100년만 따져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제 시스템을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다 해봤습니다. 경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이 가장 가까운 제도에, 그 모세가 제시한 제도에 근접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서부터는 경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이 연약함, 이 죄의 근성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이 개인 소유권의 보장, 사회 생산자본 취득 형평성, 사회 계층 형성 방지, 소득 결정 시장 형평성, 소외 계층 보호, 민주적 운영 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는 도덕적 해이를 불렀고,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는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레이 지파의 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레이 지파의 출현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이 레위 지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해야 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에 의하여 분리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굉장히 요약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던 왕권 중심의 그 리스크에 대해서, 위험이라고 설명했는데, 리스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었습니다. 백성은 신권에서 왕권으로 그랬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왕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왕을 허락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이미 솔로몬 시대서부터 백성은 노예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제도에서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귀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인간의 왕을, 신권 중에서 인간의 왕을 요구했었을 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인간의 왕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고, 그런 인간의 왕 된 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싶어 했었던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왔을 때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에게는 예수께서 메시아로 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느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은 세상의 지식으로, 제사장들은 사회 안에서 거룩함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한 구분을 해주셨는데, 사회 제도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theocracy였습니다. 그러니까 신권 중심의 제도였었다면, 신권 중심의 제도에서 다수 사람 중심으로 변화됐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면 안 되고, 왜? 최선의 방법은 여태까지 성공한 케이스가 한 번도 없습니다. 더 심한 결론을 내게 되는데, 차선의 제도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차선의 제도를 선택하는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을 감안한 차선의 제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차선의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다수 중심의 다수의 사람 중심으로 다스리는 것, 즉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많은 제도들 중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경제 시스템과 정책은 일반인에게서 전문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의 문제의 심각성은 무엇이냐면, 포퓰리즘은 근본적으로 금방 해결해 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 문제의 해결은 항상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출장 다닐 때 한 가지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은, 그 여러 국가들을 다니면서 그 정부와 또 그 기업 관계도, 노동 대표들도 만났지만, 또 저희가 만났던 그 그룹이 뭐냐면은 NGO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데 그 NGO들을 만났을 때 제가 항상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NGO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뭐냐면, 이 사회 제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빨리 고쳐서 이렇게 해서 빨리 이걸 고쳐라, 이렇게 그걸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은 경제가 더 망가지거든요. 근데 복잡하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답답했습니다. 직장에서 다닐 때 또 기획정책국에 제가 몇 년 근무할 때 그 1년 정도 맡았던 업무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우리 그 IMF 총재에게 그 NGO 또 기독교 그 단체에서 그 편지들이 가끔 많이 옵니다. 가끔이 많이 옵니다. 이런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또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대답해야 할 때, 대답해야 될 때 그 작성하는 경제 그 시스템을 우리 IMF의 정책과 그것이 일치되게 하는 것을 조율하는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은 다른 사람이 쓰지만 나가기 전에 제 검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 편지를 보내온 사람들의 심정은 저하고 굉장히 똑같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방법은 너무 갭이 커서 어디서부터 뭐를 설명해야 될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것이 답답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굉장히 유능한 NGO가 하나 있었는데, 그 NGO에서 편지가 오면은 긴장했습니다. 아, 이거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을 거고 이거를 그러면은 대답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우리들 가운데 각자 갖고 있는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 자기의 전문성 분야에서 조금 더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나 잘못된 것을 고칠 때 그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 긴장하게끔 하는, 왜냐하면 거의 안 그렇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 제 경험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과 정책은 일반에서 전문가로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정의의 실현은 이런 제도 하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맡아야 되는 것은 거룩함으로 맡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 같은 데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사회나 교회 제도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의 변화거든요. 왜냐하면 이는 본질이 변화될 때 나머지는 시간에 의해서 그대로 언젠가는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지, 사람의 근본적인 생각과 마음의 변함없이 외부적인 제도적으로만 바꿔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견고하게 있으니까 다윗 왕국이 회복되면 이제 온전해진다. 그러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다윗 왕국의 회복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견고하게 서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영적 성전의 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견고함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40년 후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돌 하나도 그 위에 남지 않게끔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냐면, 그 성전을 허문 그 로마 제국이 300년 후에 다윗 왕국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컨스탄틴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되거든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이루는데, 로마 제국이 다윗 왕국으로 변하는데 총과 칼로 하지 않고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양심을 회복시키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이 무서웠던 로마 제국이 다윗 왕국으로 변화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의인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그 의인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세대가 지금 현재 필요한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아니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다니엘과 같은 사람과 요셉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사회 안에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내게 맡겨진 작은 그 일에 엄청나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로마 제국이 다윗 왕국이 된 것처럼 오늘날도 저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들과 민주시장 자본주의의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그림으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여기를 보시는 게 아마 조금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을 보여야지 조금 더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한쪽은 삶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삶의 영역이 뭐냐 그러면 뭐 인구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한쪽은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굉장히 작은 민족이었었죠. 그래서 그 작은 삶의 인류의 삶의 영역만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왜 필요했었냐면 theocracy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표현되는 데 있어서 그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지파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3,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다음에 한 3,300년 정도 됐습니다. 이거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대충 한 3,300년 정도 됐는데 예수님께서 한 1,200년 후에 그 레위 지파가 시작됐을 때 한 1,200, 1,300년 후에 오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인류는 점점 더 확장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보여주셨던 그런 사회 제도 시스템하고 비슷한 제도가 형성됐는데 이 형성된 것이 불과 지난 한 60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기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 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레위 지파가 여기도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그 레위 지파가 누구냐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레위 지파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셨던 그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차원을 넘어선 하나의 고차원적인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차원적인 차원에서 3차원의 어떠한 성전이 형성되고 그 안에 레위 지파들은 거룩하게 이 땅에서 표현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표현될 때는 철저히 이성적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의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고 접근할 때 이 제도도 이해해야 되고 접근하는 것도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은 레위 지파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레위 지파처럼 왕 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냉철하게 지식적으로 지식에 근거해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나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할 때 이 세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의 부재가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고, 베드로 전서에서 바로 말씀하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표현되는 레위 지파 몇 가지만 그냥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만 다시 언급드리면, 자신이 흘린 땀만큼만 삶을 누리는 자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인격적으로 뭐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점잖게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흘린 땀만큼만 삶을 누리는 자들, 자신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분별력이 있는 자들, 자족하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표현되는 레위 지파들의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랍니다.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는 그 가치에 해당되는 값을 지불해야 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연약함을 간구한 삶은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철저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한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가장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든 안 하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의 스케줄을 자기가 관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기본 조건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미래에서 빌려서 현재를 생활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현재에서 땀을 흘려도 미래를 위해 충분히 저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의 빛의 자녀로 세상을 비춰주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온전한 11조와 19조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라. 이 두 가지 차트를 여기서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 그 왼쪽에 있는 차트는 바로 무엇이냐면 기독교인의 그 인구 대비 기독교인의 비율과 그 다음에 1인당 국민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횡이 이 횡이 그 기독교인들의 그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축이 이제 그 GDP 그 1인 국민당 소득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차트에 보시면은 함수 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축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 포지티브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별로 관계가 없을 때 있는데 양쪽으로 다 관계가 없어서 세 축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것은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어떤 관계, 그 의미한 관계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십시오. 이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기독교인과 국가 청렴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개신교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캐톨릭교까지 다 포함시키면은 이 통계학적으로 어떤 의미한 함수 관계가 안 나옵니다. 근데 개신교만 추려서 하면은 어떤 관계가 나오냐면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한 나라가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관계없이 개신교의 인구가 20%가 넘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청렴도는 급속하게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든 못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서 있는 땅에서 온전하게 생활을 한다면, 그런 기독교가 20%만 넘으면
함수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30%에 가까운데 이 청렴도 측정으로는 다른 기독교 국가에 비해서 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몇 년 돼서 제가 2018년 기준으로 검사를 계산을 한국만 다시 해봤더니 조금 움직였습니다. 이 정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가 의미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기독교가 의미하는 것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객관적인 증거로 나타나지가 않는데 도대체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경제와 신앙의 핵심에는 그러나 증인의 삶은 왕같은 제사장들의 천직이다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 경제와 신앙과 경제 얘기할 때 특히 신앙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때가 아니라 그냥 경제 측면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의 천직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나머지 일들이 이 증인의 삶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이나 소비나 소득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냐 아무리 무엇을 고민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먼저 확립이 되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그 주위로 우리가 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그 청년 사역을 거의 한 5년 정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청년들이 청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조금 잘 되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 신앙에서 떠나갑니다.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미래 세대에서 굉장히 책임져야 될 그런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적 사명과 지식의 발전과 사회의 현황을 보면서 과거 시대와 지식에 묶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우리는 전파할 때 프리즘에 의해서 각종 그 색깔이 반사되는 것처럼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색채들이 우리 가운데서 퍼져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 제 나름대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교회 교회장으로서 한 6년 정도 같이 생활을 해봤는데 같이 자세히는 못 지냈지만 저하고 최소한도 같이 성경 공부한 친구들이 한 5년 정도 같이 한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봤을 때 이 보석들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귀중함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 보석을 어떻게 계속 닦아주고 갈아줄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우리 이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저는 45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해왔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나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이 세대에게 맞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그거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있는 그 자체, 그 핵심, 그 에키스, 그 자체만 전해주고 그들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년들 많이 상대해봤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만큼 순수한 청년들을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제사장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무엇을 취하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언약의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갱신한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식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것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즉 나를 먼저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제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대. 이제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의미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진정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괜히 두려워할 때 믿어, 하나님 믿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뭐를 믿으라는 것이고 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확실히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유선이 되시는 삶을 우리는 살 때 이 언약에 우리는 보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경제 활동은 이것이 저의 최종 결론입니다. 모든 경제 활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궁극적으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인용을 많이 하는 그 구절 중에 욥기 7장에 있습니다. 욥기 7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외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실 욥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 가운데서 욥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표출한 욥은 자신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들에 대한 무서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고난에 대해서 미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고난이 굉장히 싫고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경계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까지도 성화시키셔서 이런 가운데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힘든 만큼 그 반면에는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삶의 궁극적 이유는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했다.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이제 사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 제도는 바뀔 만큼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서부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과 다니엘처럼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순한 하나하나를 진실하게 나의 최고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분이 저한테 질문을 그래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대부분 다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한 분한테는 아직 답변을 못 드려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불공평하게 창조하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왜 불공평하게 창조하셨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설명도 길어야 되고 또 저 자신도 잘 모르지만 반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불공평함은 인간 제도에서 유발시켜서 불공평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제도를 통해서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우리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차분하게 제도를 통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왜 이 세상을 불공평하게 창조하셨습니까가 아니라 너는 그냥 조용히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진실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확신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